저는 오늘 올바른 성화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 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올바른 성화의 길 첫 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고백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속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병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신의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어둠의 영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성화의 길을 가려면 날마다 5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5가지 고백을 매일같이 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이 고백을 5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단추예요. 믿음의 고백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영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의심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근심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은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특별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해지고 날마다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어떤 집사님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는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 5가지 고백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어떤 성도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매일 반복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불평, 원망, 불신, 의심의 말들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대부분이 불평, 원망, 근심, 염려, 의심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신과 의심에 가득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화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바로 올바른 믿음의 고백부터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가능하면 매일 아침 시작하기 전 첫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간증을 하듯이 설명을 하면서 이 사실을 로마서 7장과 8장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다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 로마서 8장 7장 24절이죠. 그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의 노력, 계획, 결단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의 노력과 결단, 의지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자신의 노력과 결단, 의지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오브라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그 누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실패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즐겁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믿음도 점점 약해진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더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탈진될 때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탈진이 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뿐이에요. 피곤한 생활이 반복될 뿐이에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피곤만 쌓여가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본인들이.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에 잠시 동안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피곤이 몰라가요.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지옥과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월화수목 금 토요일까지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생활, 반복되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회생활 하다가 주일날 또 교회에 와서 헐레벌떡 손가쁘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잠시 잠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금방 다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지 자기도 몰라요.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어둠에 잠식되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영혼은 결국 잠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교회에 나와서는 은혜도 받고 어느 정도 기쁨과 평안도 얻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는 사회생활 할 때 어떤 기쁨이나 평안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가 주일날 숨가쁘게 교회로 달려나오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그 이상을 반복해오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분들은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성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떠나서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쓴 이유가 올바른 성화의 방법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노력과 의지와 최선과 결단과 계획만으로는 절대로 성도들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받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성화의 비결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정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영원히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성도들은 그 심령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성결하게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과 육체를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천국문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십자가 피로 깨끗해진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실까요? 왜 오셨을까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신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여기 부모님 이 허벅지 정도에 오는 이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출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시죠. 애기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고, 물론 부모님도 놓지 않지만 애기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을 손 붙잡고 가면은 좋은 집으로 데려가 주죠. 맛있는 곳으로, 음식 있는 곳을 사다 주죠. 또 재미있는 놀이동산으로 데려가 주죠. 네, 부모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기는 그냥 믿고 그냥 손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마음 편하게 랄랄랄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손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올바른 성화의 길,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육신의 노력이나 최선이나 결단이나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사랑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따르는 삶, 사랑의 삶이에요. 봉사의 삶이에요. 헌신의 삶이에요. 그건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면 지치겠죠. 내 힘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죠. 힘이 바닥이 날 거예요. 인내심이 바닥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반복해서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화의 길로 제시한 방법입니다. 매일같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과연 뭔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좀 더 쉽게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불신자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정욕의 노예로 평생을 이렇게 삽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삽니다.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삽니다. 그러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죠.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을 받았지만 자신 안에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신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걸 알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입술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아멘도 했는데 정작 자신은 성령을 따라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 믿는 성도이면서도 결국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불신자들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세상에서 못된 짓을 다 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수많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가치를 느낍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난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자신을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차없이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뺏어갔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뺏어갑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를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속적으로 사는 그 삶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 시련과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결단을 하라고 변화되라고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크고 작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육신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성령님께 나와서 오직 성령님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이 회개하거나 결단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기 직전에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면서도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또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따라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꿈도, 때로는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도 보이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리든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든지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새해 첫 시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이고 올해는 좀 성경을 좀 읽어야지, 올해는 좀 성경을 그래도 읽기라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1월 정초에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가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주십시오. 당신도 그렇죠? 물어보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고 싶어지게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을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때로는 충격을 받게 하시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유일한 무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런 무기도 총도 들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총알도 갖고 가지 않고 수류탄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을 보면 비웃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과 죄와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투에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시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치
망망대해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배하고 똑같아요. 가긴 가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방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다 옆에 끼고 폼으로 교회를 갖고 오라고 주신 게 아니죠. 예? 이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읽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폼으로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폼으로 갖고 다닙니다. 장식품처럼 갖고 다녀요. 그러니 원수막에 조롱거리가 되고 놀이개가 되고 주일날 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수막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입술 터지고 에?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저리 하고 울고 짜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원래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승리케 해주시는 그 영광 그거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와가지고 울고 짜고 있어요. 왜요? 일주일 동안 마귀에게 얻어 터졌거든요. 예? 눈도 터지고 머리도 쥐어 뜯겨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빨도 여기 예? 입술도 터져가지고 그냥 피 흘리고 있고 예? 팔은 기부스를 하고 있고 다리는 쩔쩔거리고 있고 오장육부는 다 골아 터져가지고 빌빌거리고 있고 그러면 주일날 온다고요. 주일날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는 게 문제. 말씀이 없는 게 문제. 여러분 내일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검을 들고 날마다 원수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주일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한국교회 초창기에 1900년대 초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주일날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반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반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9시인가요? 네. 믿지 않는 남성들을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대요. 그거 끝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11시에. 성경 공부를 먼저 했다고요, 주일날. 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이 없어졌어요. 성경 공부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을 하는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네?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만나는 성도분들에게 하루에 30분 정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5장 이상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한 달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하면 신구약 전체를 한 번을 통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맨날 마귀가 얻어 터져가지고 눈은 시퍼렇게 멍들고
입술은 저 터져가지고 입술 철철 시뻘건 피를 흘리고 있고 온몸은 멍들어가지고 그냥 예? 그리고 주일 나오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하루에 30분 정도 꼭 읽으십시오. 하루에 5장씩.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먼저 일독을 하시고 한 달 만에 일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2개월째 이독을 하시고 3개월째 3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통독을 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개월 동안에 통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약을 통독하든지 신구약을 전체를 통독하든지 예,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맨 처음에는 신약 성경을 먼저 3달에 걸쳐서 통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다음에는 이제 성경 전체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이 통독하실 수가 있어요. 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읽는 게 재밌거든요. 1시간을 읽어도 재밌고 2시간을 읽어도 재밌고 예? 욥기 같은 경우에는 한 40장 넘죠. 예. 근데도 그냥 하루에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가지고 읽고 수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성경 읽는 게 재밌었어요. 예. 그런 재미를, 성경 읽는 재미를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재미에 푹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기억을 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 인생이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외롭고 슬플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모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데 점점 깊어지고 점점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한 주간도 다음 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하고 또 승리하는 삶, 축복받고 응답받고 치료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는